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한국, 그때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독립유공자는 지금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녀손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독립유공자 18,000명 가운데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단 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후세 다스지라는 분, 어린 시절에 레브 톨스토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 후 메이지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가 먼저 됐습니다. 근데 검사 일을 하면서 회의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쿄에서 후세 다츠지 하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가졌던 처음 마음, 그 초심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조센징, 한국인들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1919년에 3.1운동 전에 1919년 같은 해 2월 8일에 동경 도쿄에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3.1운동이 일어나기도 되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학생들의 변호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에 관동 대학살,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는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자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1926년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조선의 한국에 이제 좋은 것들을 수탈해 가려고 약탈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땅을, 토지를 빼앗겼던 가난한 농민들을 또한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서에는 수없이 갔겠죠. 조사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정지 3번, 그리고 감옥살이도 2번 하고 숱한 고문과 고초를 당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인들이 자기에게 변호사 수임 안 하는 겁니다. 변호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고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 광복 후에 일을 하는데 제1조선인을 변호합니다. 일본에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킨토 스레마 민슝토 토모니 시난토 스레마 민슝노 타메니. 저는 일본말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보면 뜻을 보면 살고자 하면 민슝, 민중과 함께, 죽고자 하면 민중을 위해서입니다. 이 후세 다스지는 책에 잘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한국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교과서 텍스트북에는 이름이 실려 있고 그 많은 수많은 역사책에는 그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랑, 생명을 살리고자 했었던 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인데요. 어느 겨울날 아이들이 얼음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아이가 옅은 얼음에 그 발을 디뎌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곁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간 겁니다.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 잠시 후에 그 물에 빠졌던 아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대단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니? 차가운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이 아들을 건져내다니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애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기 옳은 일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항상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중심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해도 내 중심에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를 위한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 사역도 그래요. 많은 사역을 많은 분들이 감당하는데 무엇이 시작이냐? 내 마음에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록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도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제 자신에게도 항상 묻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모든 목양에 또 사역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도를, 내게 맡겨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냐? 보기에 좋고 옳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그 생명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난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 생명을 살리는 그 실천, 그 마음과 일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랑이 그냥 개인적인 연민이나 애정이나 긍휼이나 애정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생명을 살려가는 마음과 일이 아주 잠시 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고 이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 몸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 그 올바름을 righteousness,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정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슈파트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다음에 우리와 사람 사이에서, 우리와 공동체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 의로움은 justice라고 합니다. 공의,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올바름, 공의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의 올바름. 그래서 사랑, 생명을 살리는 마음과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유지하고 사람 안에서 올바름,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진짜 사랑. 사랑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랑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대강절 셋째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간 지나면서 아모스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선지서는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선지서뿐 아니라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역시 그래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6번이잖아요, 선지서라고 하면. 근데 그 가운데 16명 중에 가장 먼저 활동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마스.
이름의 뜻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익히 오래 알려진 뜻은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짐을 지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근데 무슨 짐이냐? 하나님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모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존하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여 지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 합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원인이 남쪽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양치는 목축업을 했어요. 나무를 키우는 과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양치고 나무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주세요. 소명, 콜링,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짐을 지지만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좀 독특한 것이 가족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의 신상,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선지자는 대단한 이 권력의 중심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원이라고 한다면 그 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 원의 주변부에 사는 사람,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아모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모스는 남쪽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당시에도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전라도분 경상도 가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경상도분 전라도 와서 목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 가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안 듣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너무 살기 편했어요. 너무 살기가 편했어요. 이 당시의 백성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땅도 영토도 가장 확장되어 있었고 정치도 매우 안정적인, 무역도 활발했던 번영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편안하고 온전해 보이는데 속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 시대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불의와 부정이 많았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나뉘고 부자와 빈자가 나뉘고 지배층과 서민층이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겁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다만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특권층들,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있었다. 그리고 침대도 그냥 만들잖아요. 코끼리 상어로 만드는 침대, 최고의 포도주와 최고의 기름만 먹었어요. 사치와 향락을 누렸어요. 근데 빈민층은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토지를 뺏어가니까요. 세금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죠. 부채 부담이 많았어요.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한 끼 먹기가 힘들었다. 한 끼 먹기. 조금 더 보면 무엇보다도 이 뇌물을 받으니까 공의정의가,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뇌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착취로 빈곤이 심각했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린 구원을 받을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지금 이제 스테로스코어라고 하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 세 가지의 현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2장 말씀에 보니까 강자는 은으로 약자를 사고, 은이 있으면 실버로 강한 사람은 약자를 사는 거예요. 부자는 신발 한 켤레로 빈자를 팔았다. 내가 가난한 사람 내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신발 한 짝 주면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시대.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가 끊어져 있는 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예배가 아주 멋들어지게 드려졌습니다. 화려하게,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는 계속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올바름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입니다. 역겹다. 너희가 모여서 드리는 제사, 거룩하다고 모이는 그 성회, 또 도저히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끊어졌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좋은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올바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먼저 정의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사라져 버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올바름, 공의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정의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메마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아무리 와서 예배 드려도 나와의 관계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의로움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라면 거룩한 절기로 모임을 가져도 역겹다 라고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옛 성경에는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땅이 아주 극도로 건조한 땅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있냐 없느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 차이입니다. 비가 와도 금방 물이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건기 우기 상관없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능한 것, 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정의와 이웃 안에서의 의로움, 공의가 그치지 않고 강과 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강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나할은 강력하게 흐른다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시대와 그대와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온통 덮어버리는 모습, 그것을 아모스가 보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뒤엎고 있는 그 모습을 미리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모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이웃 안에서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 탄생의 시작과 그 죽음의 마침까지 그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사랑. 여러분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친한 사람들 간의 애정 관계, 호의, 또 긍휼히 여기는 그 정도의 마음, 연민, 애정.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실 상당히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즉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올바름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정의와 공의의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생명을, 그리고 한 생명을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상당히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나를 위한 행위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정의, 공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이웃 안에서의 의로움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 공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곳이 십자가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완전히 성취됨, 마국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마국간이 되고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사랑, 다른 사랑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기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성 영락교회가 누구라도 와서 강보를 보고, 누구라도 와서 구유를 보고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절 말씀에 있는데 선지자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면 성전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거두고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짓고 다른 농사를 이어서 지어야 될 정도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누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와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의가, 의로움이 완성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많이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불의와 부정,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성탄의 강보와 구유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 또 그 사랑을 계속하여 가능하게 하는 의로움, 사랑과 의로움을 모두 겸비하여 모두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강보와 그 위에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에 머무는 사랑을 넘어서서 수많은 생명과 그 영혼을 계속하여 살려가는 의로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